지난주까지 9번째 연을 다루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시편 119편 전체에 깔려 있는 큰 주제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이 시인에게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잘 순응되어지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 전체에 마치 교향곡처럼 잔잔하게 흘러 넘치는 그런 주제입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 여보, 고난 언제까지 고난 할 거냐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이 든데 좀 좋은 얘기 해줄 수 없네요. 그런데 저도 물론 그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과 결별되는 순간이 있을까요? 무관한 때가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에도 제가 다녀왔던 우즈벡에 윤성 교사님의 따님이 40 초반의 나이에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는데 중보의 기도들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또 부고를 받게 되어졌어요. 40대 초반, 41, 41. 그런 나이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많은 고난의 암초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없애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고난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겠죠. 고난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 부정적이에요. 뜻하지 않는 너무 힘든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나만의 세계로 자신을 자꾸만 숨겨갑니다. 고립,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이죠.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아담이 두려워함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자꾸만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실은 어려움이 더해져 가는 거죠. 외로워져 가는 거죠. 아무리 와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러한 쓸쓸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의 뜻하지 않는 고난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지자 그의 세 친구들이 달려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욥은 굉장히 위로가 되겠지요. 그런데 진정한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욥의 고난의 현장에서 묵묵히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의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하는 것이 욥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의 잘못보다 훨씬 더 크지 않느냐? 네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더 차고 넘치는 것이다.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수많은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욥의 제 친구가 했을 때에 욥은 더 외롭고 더 고독했고 더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고독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그는 홀로였습니다. 상대방은 850명이었습니다. 1대 850이라는 거죠. 1대 85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그것보다 더 극적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엘리야는 이기게 되는 거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어느새 온데간데가 없이 되어지고 그를 또 새로운 각도에서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 집요하게 그를 추격해 오자 도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은 최북단에서 최남단이라는 개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럽니다. 단은 가장 북쪽이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이죠. 이세벨을 피하여서 가장 남쪽 브엘세바 거기에서도 또 더 내려갑니다. 광야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자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그 다음에 보니까 나만 홀로 남았거늘. 여러분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850명을 그렇게 능히 물리칠 수가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는 자기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권력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나 살려달라고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뿐일까요? 이런 실험은 특별한 사람들만 했을까요? 야곱도 이 실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다 이 과정들을 거쳐간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시기 위하여 외로운 가운데에서 정신 못 차리고 헤매이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다른 방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서 얘기하기로 사탄은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비밀 병기가 있다 그랬어요. 사탄은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비밀 병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날 때에 얼마나 때때로 용기 있게 힘을 냅니까? 초장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으면 난 절대로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의 초창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드는, 비록 그것이 너무 작은 신랄 같은 믿음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행세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여지없이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무기를 우리에게 투하한다는 거예요. 이 무기가 뭐냐?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거예요. 네밖에 없다. 너 그렇게 별나게 할 거 없다. 다 넘어졌다. 다 하나님 원망했다. 다 제 길로 갔다. 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에게 수치감도, 이런 고독감도, 이런 외로움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서적으로 그냥 물밀듯이 덤벼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자신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그만한 실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반응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도 역시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고독과 외로움과 그런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결속한다는 거예요. 연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교제를. 나만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취하는 일관된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걸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6절이나 되는 이 긴 시편을 보면은 등장인물은 단순해요. 그것은 시인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시인과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시인은 언제나 혼자예요. 혼자. 그런데 시인이 하소연하는, 그를 지금 비방하고 고난 가운데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그를 괴롭히는 그러한 원수들은 복수로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1절에 보면은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라 그 말입니다. 23절에도 보면은 고관들은 앉아서 나를 비방했다 했는데 그 고관들도 세상의 권력자들도 힘 있는 자들도 그에게 우호적인 자들이 아니라 한결같이 원수된 자들이다. 그래서 더 외로운 거예요. 혼자예요. 그냥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주변에 원수들 말고는 그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63절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기에 처음으로 친구들, 복수로 네 편이 나와요. 복수로 네 편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에는 다 원수밖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니까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든든한 동료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내 친구들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두 번 등장합니다. 74절에도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79절에도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복수로 나오는 겁니다. 전에는 시인과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원수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친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군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고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함께 믿음을 같이 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고난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한다. 본문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9번째 영까지 고난이 주는 유익, 긍정적인 면을 얘기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하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다 긍정적으로 고난을 접근했던 거예요. 고난이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가 하면은 신자들 간의 결속과 연대와 교제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7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웠다. 여러분 시편 139편을 연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 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숭이는 천년이 지나도 원숭이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자동차를 개발한 거 봤습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비행기를 모는 기장이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예? 자동차가 싱싱 달린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짐들을 태우거나 싣고도 큰 물체인 비행기가 공중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그래 된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 철두철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피조물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을 하겠느냐? 와, 하나님, 왜 나 김태희처럼 안 만들어줍니까? 왜 하나님 나 장동건 안처럼 나를 안 만들어줍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할 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빚으시고, 예. 그런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이 기자가 기원전 이때에 벌써 고백하잖아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소사오니. 물론 이것은 우리를 짐승이 하나같이 소나 말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주권은 오직 그분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놓쳐요, 인간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시인은 고백하기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사오니 내가 깨달아. 한번 따라할까요? 깨달아야 돼요. 왜요?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자꾸 놓쳐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자꾸만 잊어버리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강권은 주의 계명들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계속 정말 매절마다 강조하는 그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갈 때에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만할 수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나에게 덮쳐온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죠. 75절 본문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아야 된다고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러시. 여러분, 이게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나 지금 너무 괴롭다 이거죠. 너무 힘들다 이거죠.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조차도 주님은 의롭고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쉬운 고백일까요? 결단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근데 그 고백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또 이끌림을 받는 시인의 모습이 보인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10번째 연에서 핵심 귀절은 7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 친구들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기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룰루랄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하늘의 기쁨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이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큰 은혜와 유익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죠.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든 않든 간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더 아픈 선뿌리로 남아있을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나를 보니까 내가 다른 거는 다 내려놓았더라. 내 과거다, 내 경험이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그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들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소망의 근거를 거기에다가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74절 이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도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다시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런 어떤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아내였던 루스 그레이엄은 그가 임종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과 또한 손자 손녀들 앞에서 그가 무슨 유언을 남겼는가 하면은 제가 그 빌리 그레이엄 라이브러리에 가서 직접 몇 차례 봤거든요. 그 묘비가 있는데 묘비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공사중 해놨어요. 묘비명이 공사중 이렇게 해놨어요. 그가 임종시에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동안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지금 임종의 날에 이르는 동안 나를 참아줘서 참 고맙다고. 나는 시끄럽고 공사 중이라서 늘 내 옆에 있으면 먼지가 풀풀 나고 그랬는데 감사하다고. 이제 공사가 끝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음이 허무한 종말이나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를 믿음의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죽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인생을 가야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주일날 이 더 깊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이 비밀이 오늘 이제 73절부터 한 절 한 절씩 담겨 있는 이 말씀의 비밀이 내게 설득되어지고 내가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성도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주는 유익,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큰 유익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신의 고백이 곧 우리 모두의 믿음의 신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